할렐루야.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목사가 늘 설교하는 자인데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환영해 주셔서 그 떨림이 조금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허구정입니다. 허구한 날 구정날만 같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구정신정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제 친구 신정이도 있습니다. 또 긍정이도 있습니다. 한수련회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이름 특이하네 하면서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눴던 게 기억나고 그 친구들과 아직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소개를 하였고 저는 이제 경남 진주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자랐고 어릴 때 나무하고 자라고 삐삐 뽑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자랐습니다. 시골스럽게 자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여기 진해 문천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의 설교를 듣고 또한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다면 저의 얼굴 다 보았을 것인데 저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정 목사님 만났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진해 문천교회에서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를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설교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듯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만났어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더 정확하게 또 성경에 대한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올바로 믿어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에 그냥 성경을 믿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시대에 특히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또 사역의 거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오면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올바르게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순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까? 좀 배우신 것 같은데 성경을 믿을 때에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풀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지 않으면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는 성경을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가르치지 않은 대로 교회가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사도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이 신앙은 사도들이 가르친 신앙이 아닌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 교회에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가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써서 사도가 가르친 대로 믿게끔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가 가르치는 시대에도 사도가 직접 가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건 성경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따라가서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로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올바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라는 이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올바로 믿는 것이야, 이런 고백이에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믿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올바로 믿어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실까요? 니 누구? 난 모르는데. 그러나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신앙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모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고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언제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 주셨어요. 시간이라 하면 언제겠습니까? 안식일.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한계가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또 특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가면 하나님을 특별히 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시간과 장소,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 보낼 거야.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흘 길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가지고 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들고 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는 보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 앞에 오게 했습니까? 시내 산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아직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하나님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할 거야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고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을 명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산에 임재하실 건데, 특별한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건데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백성들을 그 경계에 넘어오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시켜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옷을 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옷을 빨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과 같아요. 그 옷을 빨아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가까이가 얼마만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얼마만큼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고 얼마만큼 멀리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서 부정해질까 봐, 부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 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라 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오늘 말씀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특별히 더 임재하였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우레 소리도 들립니다. 번개,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딱 나아갑니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속에서 나아가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왔습니다 하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 임재하셨습니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임재하는 거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까? 말씀해 주는데 그걸 보는 겁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는 거죠. 근데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전 예배 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옷을 빨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오셨구나 웃으면서 만났습니까? 덜덜덜 떨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떨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갔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다 준비하고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모세를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더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재하실 것인데 그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시켜라. 모세를 불러서 다시 한 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 땅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오실 때에 떨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렸을 때 어휴 무서워 이랬습니까? 왜 떨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엎드려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서 덜덜덜 떨었습니다. 이사야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임재하는 자리에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들 들어와 떨었습니까? 떨는 사람 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말씀을 준비하니까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태풍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낮은 층에 살다가 고층을 오르니까 와, 창문이 이중창인데 보통 같으면 밖에서 소리가 안 들 텐데 밤늦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밖에 태풍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잠깐 열었더니 문이 덜컹하더라고요. 천둥 소리도 안 들렸어요.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막 뭐가 날아도는 소리, 밖에서가 굴러가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와, 무섭다. 바람만 불어도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자리가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안 무서웠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떨었어요. 그냥 신약시대에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에 두려워 떨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크게 소리지며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들 성전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해요. 휘장 안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휘장 밖에 있습니까? 휘장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영광이 가득한 그 지성소 안에,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직접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을 것입니까?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으셨고요. 구원을 받고 계시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것도 성경대로 표현하면요, 이미 죽었고요,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죽을 거예요.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구원도 이미 받았고요, 구원을 받고 있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표현을 계속해서 알아가다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다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임재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전 설교에 비교하면 오전 설교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평화로 은혜로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싸우는 죄와 싸우십니다. 우리와 화평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다시 한번 더 모세를 불러 올라서 조심해라, 경계를 넘지 말게 해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올바로 믿지 아니하여서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 속에 순종하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믿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부활의 몸으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셔서 어디로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사도들의 신앙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로 오게 하셔서 그 가운데로 오는 자는 모두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전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마다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구별되어지고 말씀의 사역자 선지자들을 불러왔지만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보자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시대에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에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만났다는 이 표현은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만났다, 분명 보지 않아도 만났다고 말하지만 이 말 자체가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속 만났다고 얘기하고, 근데 말로만 들려주지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만 계속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눈으로 만났을까요? 눈으로 직접 보았을까요?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아니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냐.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만나려고 오라고 하시는구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모세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떨기나무 불만 봤어요. 그죠? 불타는 떨기나무 보고 소리는 직접 들었어요. 이런 구약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났거든요. 이런 구약적인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직접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놓고
내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간 게 아니잖아. 모세가 갔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신 거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가신 게 아니고 모세가 갔잖아.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이곳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만나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로 믿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입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내시겠습니까? 안 혼내시겠습니까? 저 말이 내 말을 그냥 기뚱으로 듣네. 불러 세워서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 오전에 설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 시대, 손만 뻗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 살아가요. 그 말은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왕을 아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왕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한 그 가운데서 고난을 겪을 때에 그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에 임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안 싸우고 다른 것과 싸워요. 내 욕심과 싸웁니다. 오전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준이 높습니다. 제 귀에는 이렇게 안 들려도 그래도 웅성웅성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따르라. 한 주간 그렇게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왕,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따라갈 때에 호산나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롱을 받으시는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 예수님을 외치기만 했지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했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고 오히려 비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다시 한번 더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새 옷을 입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은 특별히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릴 때 뭐하고 기다렸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기다렸습니까? TV 보면서 기다렸습니까?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위로를 받으면서 고난의 길을 보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따라가기 위하여,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한 주간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다음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정말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을 따라갈 수 있는, 또 나머지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버벅댄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사람과 처음 연애를 할 때 원래 아는 동생이었을 때는 말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니까. 사랑하니까 틀리더라고요. 말수도 작아지고 조심스러워지고.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떨립니다. 잘 발음하던 것도 떨리면 말이 굳고 발음도 안 됩니다. 그나마 잘 되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여러분들께서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신다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설프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까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제가 은혜 받습니다. 더 크게 해주시면 저도 더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멘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더 크게 되더라고요. 찬양할 때도 소심하게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기뻐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교회에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땅을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을 따라가야지.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 그 고난의 길을 내 능력으로 갈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갈 수 있지.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종료주의를 보내는 여러분들,
말로만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삶 속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부활주일에 진짜 말 그대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 이 자리에서 기뻐 뛰며 부활을 노래하는 우리 진해 웅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제가 들고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구나,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록된 말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진행정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말씀에 자유자를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주시며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진의 웅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십자가의 말로만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의 웅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신의 웅정교회에서 하나님 살아지나라는 그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을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나 특별히 걸어가는 우리들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셔서 이 단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을 달고 오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참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휘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벼이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진해웅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능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